보러하니까 되게 좋네요. 예, 왜냐하면 저는 지금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한 3년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들은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를 좀 알고 싶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의 포럼을 자꾸 여기서 실제로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와서 포럼하는 것은 이제 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나의 삶에 이렇게 적용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는 뭐 메시지대로 가고, 내 머리는 막 은혜 받고, 근데 내 이 발과 내 삶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있고, 이것은 사실은 약간 그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 목회자니까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이걸 교회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이걸 성도들이 자신의 현장에 가서 자신의 사업과 가정과 또 직장에 그 현장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도 운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 메시지는 너무 점점 탁월해져 가는데, 점점 메시지는 고급화돼 가잖아요. 그죠? 너무 발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자신과 교회와 현장의 많은 목회자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힘들다. 어렵고 힘들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용어도 이해 못하겠다, 이런 일도 발생하고, 그리고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갖다가 또 성도들한테 또 퍼서 날라야 되니까, 성도들은 그걸 듣고 같이 어려운 거죠. 빙빙 같이 도는 거지 뭐 그냥. 성경은 사실 우리한테 우리가 사도행전만 이렇게 읽어봐도 참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들의 그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걸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전도가 막 됐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어려운 용어도 없고 성경에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근본으로 많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인간은요, 인간의 그 본질 속에 그 창세기 3장,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네.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그죠?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이단도 참 많이 나왔어요. 통일교도 여기서 잘못 나간 거잖아요. 예. JMS도 여기서 잘못 나간 거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을 해석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늘 이제 듣게 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 근본 문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결국은 하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원죄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아담이 지은 죄인데, 원죄 하면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아담의 죄예요. 그죠? 아담의 죄인데, 아담이 이 흙이란 뜻이고, 그 아담의 후손이 다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담의 후손, 이 씨,
남자의 씨를 받아 우리는 다 뭐죠?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는 출생부터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은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의 아벨을 죽이잖아요. 결국 죄성은 살인까지 갑니다. 그죠? 미움 질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아벨이 그 동생 아벨이 형 가인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간의 이 죄성이 다 나오는데,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땅이 누구 때문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란 건 뭡니까? 세상이죠. 이건 인간이고, 지금 이건 인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죠? 세상. 이게 땅이거든요.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그죠? 뭘 내죠, 여기다?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까? 열매를 안 맺는 나무예요. 그죠? 여러분, 또 열매 맺으려고 가시나무 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자주 비유로 든 무화과 나무라든지 포도나무 같은 거 어때요? 열매를 잘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결국은 이 땅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어서 열매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이 열매란 말은 결국은 신약에서 무슨 단어 쓰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땅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가 영광을 받아요. 야, 내가 땀 흘려서 진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나무를 보는 사람마다 아유, 저 나무 주인 좋겠다. 영광을 받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땅도 뭐예요?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창조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안 되게 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이 죄라는 말의 반대가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거거든요. 생명의 열매가 없게 된 거예요. 죄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인간.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최고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은 완전히, 인간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아까 된 게 아까 김영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요 죄로 인간이 빠지도록 유혹한 놈인데, 유혹자가 누구죠? 유혹자가 사탄이에요. 그죠? 사단에 잡힌 거. 사망의 죄가 사망이 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것이 죄. 그건 이제 뭐 마귀한테 잡혔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마귀가 유혹을 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예. 제 본성이다 했잖아요. 예. 근데 제 본성은 제 본성 보고는 사단이 잡힌 거 아닙니까? 아니, 모든 인간이 다 죄성이 있는데. 목사님도 죄성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못 맺음에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잡힌 걸 말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문제 깨뜨리고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나는 빨리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빨리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면 하나님이 저 문제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 근본 문제가 왜 하나님이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근본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 복음을 줬잖아. 그러니까 빨리 나는 죽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야 된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설명한다기보다는 지금 근본 문제. 맨날 들으셨죠? 복음 편지 들으시면서. 원죄라고 얘기했죠. 근데 왜 이거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죠? 이게 뭐죠? 하나님 떠남. 이 세 가지 맨날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이 떠난 문제의 주범이 저 유혹자라 이거지. 주범이라고 말할 때는요, 잘 보세요. 목사님이 그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죠? 그래갖고 억울하시죠. 사기 당하니까. 근데 경찰서에 이제 가서, 목사님이 이제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본인도 사기를 당한 거야.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목사님이 그 사기꾼하고 공범이 돼버렸기 때문에 같이 감옥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사기꾼은 못 잡았어. 사기꾼은 못 잡고 목사님만 잡혀 들어간 거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누가 사기꾼한테 당해갖고 본인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러면 주범이 그 피해자한테 있어서 피해자한테 주범은 목사님을 사기친 사람이 주범이냐, 목사님이 주범이냐, 법에서 볼 때, 둘 다지 뭐. 그 감옥 본인 때문에 많은 사람 피해를 봤는데, 나도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렇게 한 거야. 말해봤자 안 통해요, 법에서는. 그죠? 당신이 어쨌든 간에 속았든 어쨌든 당신도 당신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피해를 봤다. 당신도 공범이다. 공범이지.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라는 놈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사단과 공범이 된 거예요. 그죠? 공범이 돼서 아담과 사단이 공범이 된 거죠. 공범이 책임이 있죠. 아담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죠? 아담에게만 아담은 말을 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사단을 먼저 깨트려 버렸잖아. 다 물었어요. 책임을 하나님은. 하와도 물었고 다 물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물었냐면 아담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죠? 너 왜 내가 먹지 말란 나무를 먹었냐 그랬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 했지.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 따져 물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어요? 여자 하와한테 갔죠. 그럼 하와한테 너 왜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뱀이 꿰서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추적해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즉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주범이 이놈이 맞아. 근데 이놈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까지 속인 거야. 제가 이번 주에 뭘 깨달았냐면 그러니까 싹 다 창세 3장을 통해서 아담은 물어보기만 했지 이 저주는 하지 않았다고. 근데 뱀은 막바로 저주해요. 아니지. 아담이 왜 저주를 안 받아? 저주 받았지. 성경 잘 보세요. 아담은 떠나서 사단에 잡히기 때문에 물어보기만 했지. 아니요. 그건 성경 잘못 보신 거야. 성경 창세기 3장 읽어보시면 인간이 받은 저주는 뭐냐면, 그죠?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그죠? 땀을 고생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필경은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결국은 저주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복음을 먼저 막 깔아주시고
아니 그렇게 말을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있는 그대로. 예. 창세기 3장 15절이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16절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5절만 붙잡고 산다 이거지. 자, 지금 성경 보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하나님이 원 대가리를 찾았잖아. 이놈이 사단이잖아. 그지? 요놈부터 박살낸 게 요거야. 그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어, 이제? 아니지. 여자한테 가지. 여자가 두 번째잖아. 그죠? 여자 두 번째. 여자한테 준 고통은 뭐였어요? 그죠? 잉태의 고통. 그죠? 그리고 해산의 수고. 그리고 평생 남자를 뭐 해야 돼? 남자를 원해. 늘 원해야 돼, 남자를. 그죠? 여자가 남자를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죠? 원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 세 번째, 아담한테 찾아오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준 건 뭐예요? 수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수고란 말이 뭐냐면 고생해야 돼. 인생이 그래서 고생이야. 그죠? 그리고 고생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너 흙에서 왔기 때문에 넌 흙으로 죽을 거다. 넌 필경 죽으려 그랬어. 그죠? 죽음. 이 결국 죽음이 인간에게 허락한 최고 저주예요. 그죠? 그러면 사단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셋 다. 그죠? 사단, 하와, 아담 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칫 목사님 같은 이론 가지면 사탄 신학이라고 돼. 그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욕 먹어. 알죠? 그건 되게 위험한 사상이고요. 그러면 인간은 피하는 거야. 아우 마귀가 다 했어요. 뭐 나는 저 사기꾼이 문제지 나는 괜찮. 이렇게 그건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아담한테 메시아를 보내주고 이런 거 다 합니까? 상관없지. 그냥 사단이라는 놈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자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사탄이라는 놈을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원래 천사였잖아요. 요게 타락을 했죠. 자, 근데 하나님이 타락한 사단이라는 놈을 당장 대가리를 박살내 가지고 못 돌아다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 사단은 욥기에 보면 누구한테가 보고를 해요? 하나님한테가 보고해요. 사탄은. 보고하고 지 맘대로 못해. 그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해. 욥을 죽이지도 못해. 생명 건들지 말라 했죠, 하나님이. 그죠? 사단은 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그래요. 사단이를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 사단이 막 무슨 하나님하고 1대1 맞짱 뜨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렇죠. 그래서 너무 사단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고. 이건 별로 힘 없는 놈이야. 이 놈은 지 역할을 할 뿐이야, 그냥. 자,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결국은 사단한테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죠? 사단한테 저주를 내린 게 뭐냐면 너는 결국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한테 짓밟힐 거다. 그죠? 그리스도가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발꿈치. 이게 피를 쏟게 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여자의 후손. 이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하잖아요. 예, 여자의 후손. 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시라고 사단 강조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예. 자, 다 이루었단 말이 뭔 말인가 좀 이따 설명. 거기 너무 빨리 나간 거고 그건 결론에 나가야 되니까.
지금 일단 왜냐면 이게 우리 목사님들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서로 포럼이 되고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정리 잘못돼 버리면 이게 성경 전체가 다 왜곡되게 해석이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시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사단도 결국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옷자락도 함부로 못 꺼낸다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누구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는 예수님 머리고 우린 교회잖아요. 예수님 몸의 일부예요. 감히 어떻게 사단이 몸의 일부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까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 싸움이란나요.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며요. 이번 주에. 그죠? 자, 그러면 예, 이걸 하시려고 하면 이걸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복음편지에 나온 내용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편지에서 목사님 들었죠? 8과에서 영적 싸움의 대상 누구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예요? 네, 세 가지 나왔죠? 뭐뭐 했죠?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그럼 목사님이 그 세 가지 다 얘기하셔야 돼. 사단만 말하면 안 되고. 알았죠? 네.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자신은 남자와 여자.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봅시다. 제일 먼저 싸워야 될 대상, 요 사단이 있죠. 그죠? 네, 사단이라는 놈부터. 네. 그 다음에 요건 나잖아요. 아담 하와는. 그죠? 네, 나.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하나님 따는 세상이죠.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락방에서. 그죠? 세 가지와 싸워야 된다. 네. 자, 그러면 나는 뭐예요? 사단은 잘 알 거고. 그죠? 나는 뭐랑 싸워야 돼? 나하고 싸워야 된다며요. 뭐 나랑 뭘 하고 싸울 건데 나랑 싸울 게 뭔데? 나랑 싸울 것은 네. 내 중심을 자꾸 돌아가는. 자, 그러니까 그 내 중심이 왜 와요? 뿌리가. 뿌리가 이거잖아요, 이거. 응, 죄의 본성. 그 자기 중심 이기주의라는 게 죄성이거든, 원래. 거기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는 건 성경에 뭘로 나오냐면 육신이라고, 플래시라고 나와요, 플래시. 그죠? 플래시. 이 플래시란 말을 이제 정통적인 성경에서는 이제 뭐 KJV나 이런 데 플래시라고 나오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육신이라고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의역해 놓은 성경에는 sinful nature라고 나와요. 이게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죄성. 그럼 결국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울 때 요 마귀도 물리쳐야 되지만 자기 속에 있는 뭐랑 싸워야 돼요? 육에 들어가 있는 sinful nature, 죄성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인간한테 언제부터 있었어요? 타락한 이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원죄의 잔재라고 그래요. 그렇죠? 원죄의 잔재. 원죄 때문에 인간의 이 육이 타락을 해서 결국 인간은 이 타락의 본성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예.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뭘 짓는 거예요?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랑 싸워야 돼요? 세상. 세상은 뭐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 풍조. 그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죠? 지금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불신자 시절에. 에베소 교인들한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 살던 인생이에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너희는 과거에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 거기서 뭐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어 있었다. 자, 이걸 뭐라면 사망 상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사망 상태. 죄는 결국 사망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하고 끊어진 게 다 사망이에요. 그게 죄고. 예.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넌 사망 상태였다. 그게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그건 유대인인 우리도 그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했었다. 유대인, 이방인 니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해요. 본질상 하나님의 뭐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유대인 또한 그랬다. 우리 유대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지고 그렇겠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뭐란 얘기예요?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운다면 세상 풍조랑 싸워야 돼요. 세상 풍조는 뭐예요? 이 세상 풍조는 우리를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뭘로 끌고 가요?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세상 풍조예요. 다. 그죠? 그러면 이런 세상 풍조 지금도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세상 풍조가. 예. 그래서 세상 풍조는 뭘로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속주의. 그죠? 그 다음에 바벨탑, 성공주의. 그죠? 예. 창세기 3장이 세속주의고 창세기 6장이 세속주의고 창세기 11장이 성공주의예요, 결국. 창세기 3장은 그건 이기주의고. 그죠? 예. 나 중심. 그죠? 예. 이게 돈 중심, 세상 중심. 자본주의는 뭐가 제일 힘이 세요? 돈. 공산주의는 뭐가 제일 힘이 세요? 사회주의는 권력. 그죠? 예. 지금 다 독재잖아요. 사회주의가 다 보면.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을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뭐예요? 성적 문란. 그죠? 예. 돈, 권력, 섹스. 이게 지금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지기 쉬운 게 성공주의예요. 그죠? 그러면 성공주의를 할 것 같으면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막 성공해야 된다. 막 강조를 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막 잘 돼야 되면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번영신학으로 할 것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은 실패자지 뭐. 병들었지, 가난하지 뭐 성공한 게 있어 아무것도. 바울은 무슨 세단 차도 없었지 무슨 그렇지 바울은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그죠? 예. 맨날 겨우 옷 하나 갖고 전도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선교하고 그랬잖아요. 예. 오늘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바울같이 살아요? 그런 걸 좋다고 따라가는 신학생도 많잖아요. 그 목회 성공입니까? 교회는 부흥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성장이란 말은 교회랑 교세 성장이란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예요. 신앙 성장은 성경적이지만. 그죠? 네. 너무나 지금 다 사단이 교회를 세속주의 시키고 있어요. 세속주의와. 다 물들어가. 목사도 다 물들어가 지금. 그 교회에 지금 마케팅 전략이 막 교회로 다 들어가지고 대형 교회 딱딱 찍어내면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마케팅이지 그게 교회입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적 싸움, 이제 목사님 이번 주 영적 싸움 하시나요? 잘 들으세요. 세 가지 하셔야 되는 거야.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최근에 많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사단 예수님 박살 냈으니까 다 잃었다 이래버린 문제. 그래서 다 잃었다는 단어가 참 조심했어야 될 단어거든요. 그 말이. 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과 나의 죄성과 세상이거든요. 예. 그리고 싸워야 돼요. 그럼 사단과 어떻게 싸워요?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돼요. 그죠? 예수님이 꺾었으니까 권세를. 예수 이름 붙잡으면 사단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건 꺾여요. 당연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많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음 갖고 있으면 그게 지가 알아 도망가지 뭐. 그죠? 두 번째 싸울 게 뭐예요? 세상. 나 자신. 나 자신은 뭐예요?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의 본능. 죄성. 이게 막 끊임없이 솟아나. 우리들 속에 막 끊임없이 탐심, 음욕, 그다음에 막 그 남을 비방하는 거, 교만 막 솟아오릅니다. 네. 그 죄의 쓴뿌리가 있는 거죠, 속에. 은혜 받아야죠. 예, 은혜 받아야지 삽니다. 예,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나랑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요.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 받으려면 목사 말씀대로 말씀 속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은혜 받죠. 예. 기도 속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예. 그 전도 속에 들어가고. 그럼 결국 그러면 이제 이기는데. 예. 근데 이건 누구도 이 정도는 됐다고 말하진 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남한테 전도하고 나는 망할까 두렵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뭐예요? 죽노라. 예. 십자가에 너희의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하라? 못 박아라.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거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담보로 걸고 하겠다는데도 그렇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벌써 죽고 없어야 돼. 알았죠? 생명 담보에서 목사님 벌써 죽었어야지. 저기 저 우크라이나 가서 전도하고 죽었어야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생명도 목사니까 아니야. 네. 생. 응. 그렇지. 은혜 받아야지 걸지. 예. 목숨도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지. 예.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 돈, 그죠? 나의 열정 이런 걸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려고 애쓰면 그게 이제 생명 걸고 사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늘 가만 안 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싸우는데 싸우는 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을 선고하신 거예요. 심판자인 하나님이 아담, 사형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최고의 심판이에요.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부활의 길을 또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예. 죽었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죠? 사형 선고 돼버렸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길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뭐 하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신학에서 두 가지로 배웠죠. 속성이 워낙 다양하게 많지만 그걸 줄여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는 정의. 예. 죄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용서, 사랑의 하나님, 그죠? 예.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죠? 예.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때문에 죽여야 되니까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형틀인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죠? 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결국은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나오는 대로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죽어야 된다. 예. 그 십자가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죠? 그건 뭐죠? 공의를 표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대속물인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어.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는 곧 공의와 사랑을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시키고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다 이루어졌다. 그게 말씀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내가 가야 되는데 그걸 다 하셨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대속물로서의 그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이뤘단 말이에요. 대속물로서의 일을 다 마쳤다. 본인이 그 일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러 오신 거예요. 그거 다 내가 마쳤다 이제는. 그게 다 이뤘다는 뜻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켜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남아있는 삶 가운데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남아있는 인생의 신앙생활, 이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인생 길이잖아요. 광야는 왜 걸어가요? 가나안 가려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만드는 곳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할 나라. 그게 가나안에 하나님이 건설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여정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에.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결국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1차적 목표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내가 있는 곳에. 그죠? 하나님 나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통치가. 예. 그러면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상태로 들어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분의 다스림을 안 받으면요. 다 지는 거예요. 판판이다. 그죠?
다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는 내 의로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죠? 내 의로 못 이겨. 날마다 뭘 구해야 돼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돼,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의를 내가 덧입어야죠.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결국은 그때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요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죠?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했어요. 장신대 다니실 때는 포커스가 어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쪽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요것도 얘기했겠죠? 예. 근데 요게 약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다락방 오니까 요게 강해서 너무 좋으시다 그랬죠? 아까 목사님. 그죠? 예. 그 나는 이제 요것과 싸우겠다. 아까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요놈과 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이미 박살내놨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꺾인다고 해요. 예수님 보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면 이건 바로 깨갱하고 꺾여요. 그죠? 예, 솔직히 말해서 꺾인다고요. 예수 이름 명하면 꺾여요. 예수 그래서 모르면 당하지.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요, 복음편이 나온 거예요. 세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이것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것만 얘기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왔냐면, 사단이란 놈이 유혹을 해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놈이 모든 게 다 원인이다. 이놈 때문에 우리가 다 이 고생하는 거다. 이놈만 꺾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놈을 머리를 박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예수님을 저놈만 꺾으면 돼. 네가 나가서 불순종한 죄, 네가 나가서 세속주의에 빠져 돈에 빠진 죄, 네가 권력에 빠진 죄, 네가 성적으로 타락한 죄, 이거 다 네 책임 아니야. 이 막이난 놈 때문이야. 이거 이놈 때려잡으면 돼. 그럼 너는 무죄야. 그건 이상한 신학이에요. 그건 성경 없는 신학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 영지주의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 진짜 육적인 건 다 나쁘게 보고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 맨날 영적인 것만 얘기하죠. 육적인 건 뭐 타락하든 말은 상관없어. 그건 잘못된 거죠. 아예 강조됐다. 시대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열매,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인간이.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게 선물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요한일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엄정히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한테 생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생명이란 말이 뭡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생명입니까? 그것도 생명이지만 영생이란 말이 뭡니까? 영생. 이 생명이란 말이 영생이란 말이거든요. 영원히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게 영생입니까? 이 생명이란 말은요, 붙어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불순종으로 인간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 순종으로 하나님께 붙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붙게 된 거예요. 접붙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누구한테 붙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명 있는 가지는 뭐예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을 주신 그분께 열매를 맺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열심히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순종으로 가서 열매를 맺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할 것이고 또 영광을 그 열매로 너희가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맺어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서 생명 준 건 뭐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죠?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그러면 이 열매가 뭐예요? 뭐 성령의 열매란 걸 무슨 뭐 전도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요 하나의 뭐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꼭 전도만 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뭐라고 했죠? 22,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얘기했죠. 그죠? 그건 다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신의 속성이에요. 그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게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인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가지잖아요. 그럼 가지니까 그분의 생명력을 받아서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가 그분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 통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삶의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그게 나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이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는 거 내 속에서 그 진정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비 베푸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선을 베푸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으로 가는 충성이 생겨요.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져. 왜냐?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를 해. 십자가 앞에서.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절제. 나를 성령께서 붙잡으시니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속성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그 의로움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저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뭘 통해 볼 수 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뭘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할 수 있다. 그 나무가 가시나무면 열매가 없지. 그죠? 포도나무면 뭐가 나오면 열매를 맺지. 그래서 가짜 그 목자가 양의 옷을 입고 양 속에 들어와서 양을 다 노략질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희가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선한 목자처럼 위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못 숨긴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는 절대 못 감춰요. 다 드러난다는 거죠. 네. 그걸로 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은 너무 잘하니까.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목사로서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이건 누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메시지. 목회자 모두 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누가 뭐 잘못했다. 그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후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무조건 은폐한다? 답 아니에요. 은폐 아무리 해봤자 나중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죄를 나단의 지적질을 받았을 때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래.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된 거예요. 나단 거 죽일 수도 있어요. 주저도 없이 왕권으로. 그죠? 나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구나. 자가진단할 수 있어요. 자가진단. 목사나 성도나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 내가 올바로 하나님 믿고 있나? 그럼 네 열매를 봐라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스스로가 네 열매를 봐라. 네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네 삶에 거룩함으로 나오고 있냐?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가 네 삶에 나타나고 있냐? 그게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나를 진단하는 키트예요. 그래서 그 진단 키트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또 사단한테 속았구나. 내가 또 이 죄성에 넘어졌구나. 내가 또 이 세상 유혹에 넘어졌구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나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딴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의를 내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내 의로는 못 살아요. 그분의 통치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당연하죠. 그분과 내가 연결돼 버리는데 이 모든 거 내 삶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네가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거야. 아무도 낼 거 없어 그랬어요. 그러나 떨어져 나가면 다 밖에 나가 불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잘 붙어 있는가?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 포럼하면서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포럼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성령 인도를 받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목사님들하고 신학적인 토론과 포럼도 괜찮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랩런트들한테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이번 주 목사님들께서 한번 성경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그죠? 원래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창세기 1장 27, 28 그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왕의 형상이에요. 왕의 형상. 우리를 왕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왕자, 공주로 만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그 왕자, 공주한테 무슨 권세를 줬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엄청난 생명력이 나오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준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 예. 그럼 이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께 붙었을 때 되는 거예요. 예. 원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 4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의 찬송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그죠? 나의 찬송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 뜨고 걸어날 때마다 그분의 찬송,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 그분의 찬송 영광이 넘쳐나는가.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목사가 단상에 설 때마다 박수를 받는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가수가 받는 거지. 그죠?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박수 쳐준다? 그건 목회자를 교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다 바꿔야 돼. 문화 잘못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박수 받아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스타 되지. 스타 의식이 생긴다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씩 내리 꽂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하나님 바라봐. 별거 아니야. 대단한 시대적 그런 인물 아니야. 똑같은 인간이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 사람 붙잡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도요,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는 종으로 부름받은 거지, 하나님 통해서 응답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스타의식 생기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스타의식 생기거든요. 칭찬만 해주고, 우리 목사님 설교 대단하다, 좋다. 인기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연예인 하는 거 똑같이 해요. 연예인들 옷 입고 나올 때 어떻게 입고 나와요? 화려하게 입고 나와요. 자기 스타니까. 연예인들 차 탈 때 뭐 타요? 스타크래프트 타요. 좋은 차 타요. 자기 연예인이니까 자기 스타잖아요. 예. 그거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다 그렇게. 그래서 결국 연예인들이 높아졌다가 확 거꾸러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예뻤던 연예인인데요, 완전 늙어 쭈그랑 할머니 되니까요. 아유, 저 사람 옛날 저 사람이야? 못 봐주겠더라고. 아유, 인간은 다 그렇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성도들이 목사를 의지하게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언젠가 하나님 부르면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 목사도 무너질지 몰라요.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시대적 전도자를 다 무너졌어요. 시대를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예. 사단이 가만둡니까? 다 무너뜨려요. 예. 하나님 그걸 왜 허락해요? 사단이 그렇게 거짓을 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원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모세 들어가면 신돼버려요. 완전히. 예. 하나님 모세 너 여기까지야. 그럼 거기서 옷 벗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 거야. 그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늘 검증해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잣대라고 그래요. 성경으로 재봐서 성경적으로 잘못했으면 빨리 바로잡아야 돼, 우리 스스로가. 나의 설교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기도집에 글 쓸 때요, 메시지 녹취를 쭉 하면서 정리를 해서 제가 써야 되니까 다 검증했어요. 신학적으로 검증하고 성경적으로 검증하고 현장적으로 검증해가지고 말 안 되는 거 다 고쳤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설교한 거 그대로 녹취에 내보내면요, 틀린 말 진짜 많이 해요. 그죠? 그거 그대로 내면 큰일 나요. 틀린 건 신학적으로 바로 잡아서 내보내야 돼. 그래서 저 기도적 같은 것도요, 그냥 애들한테 막 시키면 안 돼요. 저거 전문적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검증해서 그래서 책 내보내야 돼요. 자, 이번 주에는 한 주간 숙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토론한 거 같이 토론했잖아요. 요걸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이켜 보세요. 내가 갱신할 게 뭐가 있을까? 자기를. 목사가 갱신하잖아요. 성도들은 따라서 갱신해요. 목사 갱신 안 하면서 해라? 절대 안 해요. 그죠? 우리가 하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걸 한번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이걸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이게 개인 복음화예요. 내 개인이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정리 안 되는데 누굴가 도와줍니까? 우리가 복음 정리돼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포럼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원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점검하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현장적으로, 역사적으로 균형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한국교회를 돕는 그런 단체, 그리고 정말 세계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쓰시는 단체,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단체, 그러한 단체로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